안녕하세요. 에, 오늘은 그 거듭남에 대해서 전번에도 얼마 전에 좀 작년인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 또 한 번 더 거듭남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말씀에 더 보충이 될는지 모르겠어요. 이 거듭남에 대해서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명확하지 못해서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외관상은 그 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어사이 가난한 교인이다, 교회 안 나가는 교인들 많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대부분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거듭나지 않았어. 왜 그런 거 아니? 거듭나게 되면 교회를 나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자의적으로 교회를 가고 안 가고가 아니고 거듭나면 속에서 성령님께서 교회 예배를 참석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교회 요사이 타락했다, 목사가 어떻다, 설교자들이 어떻다, 이것 전에 자기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해야 된다는 이러한 마음이 성령님께서 그 사람 속에서 그렇게 하게 해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세요. 그걸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나면 왜 그런가 하니 성령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인이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구체적인 실제적인 존재하심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비판하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1900년대 또 1980년대 2000년대까지 들어와서 제가 이래 보기에는 거듭나지 않는 성도들을 거듭나지 않았게 성도라는 말도 붙이면 안 됩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교인이라는 딱지를 그 교회에서 성급하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교인이라는 말도 좀 성경적으로 보면 맞지 않아요. 불교인, 기독교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걸 구분해서 말하지만 그냥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성도로 부르는 거죠. 왜 그러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성도라는 거예요. 도자에는 물이라는 말도 더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무리가 교회예요. 그 무리의 기준은 어디냐? 두 사람 이상이면 교회로 부르는 거예요.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들. 그냥 교회 출석한다고 다 하나님이 부르긴 불러내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 있어요. 이거는 속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교회 나와서 교회 먼저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자기도 따라서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원수로 이 세상에 살았는데 나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는 그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야 천국을 볼 수 있고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거듭나야 하늘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간다. 그리고 땅 위에서 이미 들어간 거예요.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듭나서 또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위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늘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호적이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 눈에 보여야지. 그런데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또 전통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소리 말하면 교리적인 이 성경에 있는 것을 체계를 잡아놓은 그 서적들이 많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늘나라도 볼 수도 없다.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는 이 말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 지상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뭐라 그러느냐? 우연히 됐다네. 우연히. 하나님이 하치한 게 아니고 저절로 우연히 이렇게 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 위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모르는 거야.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고 있구나. 우리 아버지가 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를 내가 들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타락되고 희망이 없던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그러냐? 열심히 자기가 변화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되었다. 하나님이 하셨는 일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거듭 안 났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교회에서 등달아서 뭐 하나님 하지만 문제는 자기 깊은 내면 속에서 진실한 마음속에서 이것이 믿어지는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거듭나느냐?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물은 그럼 물속에 들어가서 물을 마셔야 되나? 물속에 잠겨야 되나? 갖가지 생각을 할 수 있죠. 또 성령은 도대체 또 뭐냐? 물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는 것이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들에게 하신 말씀.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친아들인 예수님을 이 지상에 보내서 예수님이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거듭나는 조건은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많이들 인용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고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누구를 영접하고 누구의 이름을 믿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친아들로 이 세상에 와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핵심이 뭐냐?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데도 그 당시 유대인 대부분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어요.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그러니 예수님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하나님의 친아들이다 말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서 심지어 너는 귀신이 들렸다. 너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못 알아가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 테마가 이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뭘 믿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 예수가 한 말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래서 우리 세계 모든 사람 대부분이 성탄절 예수님이 태어난 날 북치고 장구치고 야단하죠.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거죠. 인정한다는 거죠. 전통적으로 내려오니까 자기들은 아무 생각 없이 성탄절을 맞는데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이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은 핵심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거쳐져 진실이, 거짓 없으시다. 하나님은 거짓말 절대 하지 않으신다. 이게 전제 깔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말씀을 대변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중에 믿어야 할 핵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천국에 들어간다. 그건 우리가 육신으로 가는 게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의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개념은 모두가 가지고 있죠. 네, 그 천국에 들어가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그 조건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시는 그 예수님을, 그 예수님께 고백을 하고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실을 말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 관계에서 가장 물어보면 천국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질문 속에는 왜 천국 못 가느냐? 죄 때문에 내가 죄를 많이 지었어. 그건 무의식 속에 사람들에게 교육을 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나는 죄가 많아서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말하기 전에 그냥 천국에 가는 것, 그 중에 죄가 딱 가로막히네. 본능적으로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모든 인류의 모든 인간은 본래는 하나님이 만든 작품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자기들이 종교를 만들어 놨어요. 세계 곳곳에 그 나라마다 종교를 만들어 놨는 거예요. 창조자, 온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조종해서 그 종교들을 만들어 놨느냐 하면 마귀란 놈이 조종을 한 거예요. 이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마귀들이 자기들이 이 인간을 조종해서 이런 종교를, 석가모니, 또 불교를 깊이 연구하고 아는 분들은 석가모니가 극락을 간다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말레이시아에 있는 어떤 소위 말하는 고성이 석가모니가 하지 않은 말을 자기가 첨가해서 석가모니가 했다고 거짓말을 지어 넣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종교들이 다 극락에 갈 수 있다, 좋은 데 갈 수 있다, 예수 아니고 하나님 아니라도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또 우리 믿는 이 종교를 믿으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전부 다 몽땅 마귀 사기꾼에게 속아서 그렇게 믿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불쌍히 보시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마귀 말을 듣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 인간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을 다시금 천국에 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죠. 그래서 유대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믿음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 민족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유대 민족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 믿었어요. 그런데 점점 유대인들이 타락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보내시겠다고,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보내셔서 그 핵심적인 일이 인류의 죄악을 대신 받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그 죄로 인해서, 그 죄 가운데 어떤 데는 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 다음에 윤리적인 이런 죄, 살인한다, 거짓말한다, 간음한다, 온가지 이런 건 2차적인 거예요. 1차적인 죄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리가 없죠. 그런데 형식상으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알았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왔을 때 알아봐야 하는데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세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는 정작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몰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탄식한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에 보냈는데, 너희들을 위해서 보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은 뭐냐? 하나님이라면 왕으로 다윗 왕같이, 솔로몬 왕같이 위엄찬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초라한 갈릴리에 사는 목수의 아들로 초라한 목수, 그 신분 자체가 자기들이 도저히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로만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그 3년 동안에 유대인들에게 다 보여주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들,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도 먹이시고, 이거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의 그 능력은 내게 능치 못하니, 유대인들이 믿어도 하나님 아버지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99대, 또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가 89살 때 성경의 기록을 보면 경수가 다 끊어져 버렸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아내 사라에게 자식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이 작게 하시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저절로 나이가 많아도 경수가 생겼는 모양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태어나심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처녀 몸에서, 남자와 잠을 자지 않는 여자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거나 또 죽은 자를 살리시거나 인간이 도저히 의술로 고칠 수 없는 질병들을, 장님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었어요. 귀신에 의해서, 그 귀신으로 인해서, 마귀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마귀를 쫓아내고 멀쩡한 사람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었어요. 이런 모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자 하나님만이 하실 수도 있는 일을 예수님이 친히 인간들에게 다 보여주었어요. 그걸 표적이라 그래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표적을 통해서, 표시를, 그냥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계신다 말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인간들에게 눈으로 보여준 거예요. 생수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이 성경 속에 있는 내용들.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예수가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거는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조금 전에 언급한 이런 내용들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수용이 안 되는 말들이에요. 거짓말이거나 이건 조작한 것이거나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들, 물이 믿어지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이라는 말을 그냥 해놓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신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성령이라는 것은 거룩한이라는 이 말 자체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거룩은 죄가 없으시고 진실하시. 그 하나님의 영이, 요새는 성경에 전에는 신이라는 말을 많이 기록했는데 그걸 전부 다 영어로 바꿨어요. 우리 전통적인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신 보이지 않으나 실제가 있다. 그 영, 하나님의 영이 이성에 의해서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와 세계와 말씀들을 믿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영이 도와야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 영에 의해서 너희들이 거듭날 수 있다. 영접을 한다면, 인정한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정되어지는 것은 성령님에 의해서만 인간의 이성이 동의할 수 있는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능하시니 모든 것을 인간의 이상으로는 이해가 되고 안 되는 일들을 하신다. 한마디예요.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처녀 몸에서 아기를 가지기도 하고, 경수가 끊어진 89살 되는 여인에게 아기들 태어나기도 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 시체에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왜 그러냐? 이 세상을 이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기본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과 질서가 있어요. 자연이라는. 그런데 그 자연도 하나님께서 만들으셨지만 이 자연을 뛰어넘는 일들을 이 창조하신 이분이 또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는데 살려버리는 거예요. 전능하시니까. 이 세상을 만들으셨기 때문에, 인간을 만들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전능과 능력에 대한 믿음을 성령님이 가지게 하는, 성령님이 도와줘야만 인간이 믿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구세주이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생,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가시고, 이 사실들이 먼저 믿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도 자기가 믿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선물이라 그래. 선물. 에베소서 2장 17절인가 내가 거의 지금 기억 못하는데 에베소서에 있어요. 너희가 이거 믿으면 선물이다.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신문이나 이런 데서 어떤 유명인들이 하는 헛소리를 보고 놀랐어요. 어떤 종교에서는 무슨 종교든지 참되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소리를 하는 유명인들도 있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고 믿고 지금도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거듭나야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거듭은 예수가 나의 죄악을 담당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느냐? 그래서 성령님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거짓말이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역사들은 거짓이다, 이런 생각으로 차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저 누구누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믿어지게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진심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믿게 만들어 주셔요. 그렇게 믿어지니까 거듭난 거예요. 여기 그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나는 그 현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람을 비유로 해서 하지요. 거듭나서도 거듭나면 이런 현상과 같아. 바람은 우리 눈에 안 보인다. 그런데 바람이 지나가는 흔적은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바람이라는 존재를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성령님이 알게 함으로 마음속에서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대한 감격이 일어나는 것. 거듭난 사람들의 경험은 다 이 과정을 대부분 다 경험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내 죄악을 담당하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까? 그 마음속에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머릿속에 배워서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머릿속에 그 아는 것으로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마음에 로마서 분명하게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로마서에서.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또 증언해 주신다. 성령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서 이 성령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것이 여기 이제 성경을 많이 공부해 보면 에베소서 1장 18절인가 보면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마음의 눈이 있어요. 마음의 눈을 열어서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마음의 눈을 열어주니까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가 죄를 짓지 않고 선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선하게 살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선하게 살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진짜 선하게 살았다라고 도장을 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의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죄악이 샘솟고 있어요. 원수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를 한다고 하되오 안 됩니다. 안 돼. 수많은 죄악이 남을 비판하고 원망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이게 속에서 올라와요. 속에서. 왜 그러냐?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고 계속 이 DNA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개조하는 거예요. 개조, 새롭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법적으로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성경을 더 깊이 공부하면 나는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죄 짓던 나는 죽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주입니다. 좀 처음에 알아듣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여 주셨다. 그래서 내 죄가 없어졌다. 그렇게들 많이 가르쳤는데 성경을 더 깊이 이제 공부하게 되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렸어.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죽은 사실을 자꾸 인정해야 돼요. 내 내면 속에. 그래서 나는 새 사람이다. 새 사람. 나는 죽어버렸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신으로 내가 다시 태어났다. 그게 말로만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실제 성이 일어나요. 일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러한 죄인을 예수님을 보내시고 나를 대신해서 형벌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이 마음속에서 자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이 경험되어진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사람들은 자기도 이제 저는 예수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용서를 모르고 살고 있는 이 친구나 이웃들이 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여. 저렇게 살아도 제가 아무리 저래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땅 위에서도 하나님을 모르니 고민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 속에 살고 있는 저 모습이 너무 안타깝는 거예요. 거듭나고 난 다음에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내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까지 내 힘으로 살았어요.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을 통해서 나를 찾아라. 너가 어려운 일을 당한다든가 못된 삶을 살고자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을 해요.
그래서 주 기도문에 예수님이 가르친 게 악에서 너를 보호해주고 건져달라고 날마다 기도해라. 이 세상은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의 세계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원천적인 세계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범죄하게 하는 거예요. 범죄하게 하는 거예요. 고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실을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성령님을 통하여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천군 천사를 통해서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계셔. 그런데 문제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의지해야 돼. 찾아야 돼요. 거듭나서도 여전히 옛날에 거듭나지 않던 자기 힘으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면 나는 참으로 올바르게 선하게 살 수 없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성령님은 또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까 거듭나는데 도와주셨어. 또 우리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이 성령님이 계속 도와주시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나쁜 건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지 이런 걸 마음의 느낌으로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어떤 사람은 성령님이 꿈속에서도 알려줘요. 성경을 읽으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닿아요. 성령님이 그렇게 작용해서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래요. 의지해야 이 전능하신 아버지가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그것들을 실감 있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점차 알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천국 가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니다가 거듭나게 되면 아버지의 그 사랑에 감사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설교자가 자꾸 하나님의 세계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나는 전능하다. 나를 믿으라. 나는 이러한 너희 아버지다. 이런 것을 자꾸 하루아침에 다 아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리러 갔을 때마다 설교자에 의해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거듭난 사람들은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 더 하면 사람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이 있다 그래요. 4가지 밭이. 길가와 같은 밭이 있고, 길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길가에 있는 거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는 그 마귀가 사람들 마음속에 그게 떨어지면 마귀가 싹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짝밭. 그 이제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상이 난다가 쓰러져. 돌이 있으니까 잘 자라지 없다. 이 거듭난 차원의 말씀이기도 하고 일반 우리가 하는 거듭난 사람들이 사람마다 달라요. 마음 상태가. 설교자가 설교하면 아멘 아멘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돌짝밭은 또 이 길가밭은 말씀이 그 사람 마음속에 깊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잘 안 들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도 돌짝밭의 마음 상태는 그 돌을 파내는 작업을 또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건 나중에 하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씨가 뿌려졌다. 이삭이 나서 좀 자라긴 자라는데 그 가시가 자라지 못하게 한다. 그건 또 가시는 뭐냐? 세상의 염려. 하나님 아버지를 100% 모든 면에 안 믿고 세상의 염려,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다시 거듭났으면 하나님께 몰입해야 되는데 안 믿는 그 친구들이나 그 영향을 많이 받아. 또 옥토밭이라 그러죠. 옥토밭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이 다 믿어져. 그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단다. 믿어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든 면에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를 지켜주옵소서. 원수가 나를 괴롭혀도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갖가지 이 성경에 하는 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거듭났으면 너희 힘으로 살라고 하지 말아라. 내가 너 속에서 모든 일에, 나는 너희들에게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너 속에 있으니까 나에게 기도해라. 옥토밭은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안 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늘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힘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라고 하는 거 아니죠. 지고 갈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짐을 맡기면 그건 아주 하나님은 못된 하나님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해라. 내가 못하잖아. 그래서 내가 너희들 속에서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니 나를 찾고 나를 의지해라. 그렇게 하세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시니까. 처음에 거듭나서도 이걸 잘 모르죠. 자기 힘으로 여전히 살라 그러는데 오늘 이 말씀을 거듭난 사람들이 들었다면 수시로 의지하세요. 그리고 거듭나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또 가난한 고인으로 돼 있는 사람들은 내가 거듭나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안다면 나를 거듭나게 성령님이 도와주세요라고 도움을 구할 때, 머지않아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서 거듭나게 했어요. 그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사랑이 믿어져야 되고 능력이 믿어질 때 그 사람들이 거듭나는 거예요. 용서, 사랑에 대한 그게 믿어지는, 성령이 믿어지게 해주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고 예수님이 천년범, 이런 기적들이 다 믿어지게 우리 성령님이 도우셔서 믿어지게 만들어 주신 오늘 설교 끝났습니다. 내가 또 선포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 아직도 원수 마귀가 그 마음의 눈을 가려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대해서 끝없이 의심을 제기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원수들은 물러갈지어다.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영혼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제까지 복음을 들었으나 거듭나지 못하게 의심하게 만들고 이성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게 하였던 이 악하고 거짓스러운 이 원수야,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진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어둠으로 가리고 있는 약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과 질구를 담당하셨는데도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게 하며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질병으로 고통을 주고 있는 악한 원수 마귀들아, 물러갈지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모든 약한 것을 담당하셨다. 너희들이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약하게 하고 병들게 한 이 너희들의 정체를 내가 꾸짖는다.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사모하며 오늘도 거듭난 자녀들이 믿음으로 더 한층 하나님의 세계를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알아가며 놀라우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우리 아버지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여 거듭난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또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